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을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요점을 정리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잊지 않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쪽집게처럼 짚어냅니다. 어떤 수학 강사는 연봉이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는 말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음의 문제들을 청중들이 공감하게끔 합니다. 심리학 문제들을 적절한 예화와 함께 실타래 풀듯 풀어냅니다. 그의 강연이 그저 말솜씨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한 원고를 외워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설교가이셨습니다. 성경에 실린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달하셨습니다. 율법 정신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세 율법을 뒤집고 또 더 고차원의 윤리를 외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이 왜 생기게 되었으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는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또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잤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이 모였을 때 질서를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배움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움이라고 해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삶 전부를 배웠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는 전도에 아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편히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니까 편히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고 계신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30절은 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까지 더 지라고 하십니다. 내 짐은 그대로입니다. 벗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멍에까지 더 메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벼워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논리에 어긋난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진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짐보다 가장 무겁고 힘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군인이 전투를 위해서 챙겨야 할 물건들을 모두 배낭에 담습니다. 개인 화기나 방탄복, 야영해야 하니까 개인 천막이나 침낭, 겨울에는 방한복까지 챙기면 모두 합해서 한 60kg 나갑니다. 거기에 탄약, 탄창, 또 수류탄, 대검, 방독면까지 약 15kg입니다. 모두 담으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실제 기동할 수 있는 군장은 22.7kg, 완전 군장은 38.6kg으로 줄였답니다. 이 무거운 군장을 쥐고 20km 또는 40km 행군을 합니다. 특전사는 더합니다. 천리 행군이라고 하루에 40km씩 열흘 동안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 보면 심신이 매우 지칩니다. 동료가 탈진하고 나오되면 대신 짐을 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기가 결코 쉽고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까지 메라고 하면서 쉼을 얻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멍에는 원래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였습니다. 항상 짝을 이루어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은 함께 지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분주한 인생입니다. 현대인은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또 한눈 팔면 경쟁자가 치고 나갑니다. 무언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평균 정보가 책으로 약 9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분량이면 한 사람이 평생 접하는 그런 정보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적절한 것만 취하고 대부분은 버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를 지면 우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신은 양심의 호소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맙니다. 이 죄책이 괴로우니까 아예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시하면 무의식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마음의 쓴뿌리로 독을 냅니다. 삐뚤어지고 예민해지고 포악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짐에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책임져야 할 것들이 아주 늘어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잡았지만 그만큼 책임질 일이 아주 많습니다. 무책임하게 이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한 것도 짐입니다. 가난하면 이겨내야 하고 부유하면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짐이고 질병도 짐입니다. 건강하면 유지해야 하고 질병이면 고쳐야 하고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만남도 짐이고 헤어짐도 짐입니다. 사랑도 짐이고 미움도 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모두 짐입니다. 해외여행에 캐리어 하나로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절반도 쓰지 않을 것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게 됩니다. 기안84라는 이름으로 만화 그리는 김희민 씨가 엊그제 방송사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여행짐을 아주 간단하게 꾸린 것이 화제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짐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한데 무겁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욕심 때문입니다. 돈, 자식, 건강, 명예, 간판,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삽니다. 이걸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고 때로는 행복까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편히 쉬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진정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셨지만 그 짐을 아주 쉽고 가볍게 지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요령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짐을 지는 것이 쉽고 가볍게 지는 요령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26절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서야 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듬어 봅시다. 어느덧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제자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됩시다.